있으신가요? 귀가 없으셔도 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우리는 귀가 있죠. 귀가 있습니다. 근데 귀가 있어도 잘 안 들리기도 하죠. 귀의 모양은 있어도 저는 한쪽 귀가 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야기하면 제가 못 듣습니다. 그리고 또 딴짓을 좀 제가 많이 하는데 이야기하다가 놓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근데 상대방은 저한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소리도 다 들으시지만 우리의 인간은 걸러서 듣습니다. 때에 따라서, 뭐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아니면 나의 시선에 따라서 그렇게 되기도 하죠. 요한계시록 2장 7절, 그리고 2장 11절, 그리고 2장 17절, 2장 29절, 3장 6절, 그리고 3장 13절, 3장 22절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입니다. 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파악하기도 하고 그 내용을 머릿속으로 뇌로 들어오면 그것을 계속해서 되뇌이기도 하고 그것이 마음속으로 가기도 하고 그것이 나중에는 행동으로 옮겨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 들었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귀로 듣고 나서 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느냐? 그러려면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아니면 다른 필터들이 굉장히 많이 그것을 걸러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뇌에서 끝나기도 하고요. 생각하다 끝나고 마음은 열정이 가득한데 행동으로 못 옮기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도 하고 뭐 요즘엔 듣기도 하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에 들린 내용이 이 뇌로 들어가고 이 가슴에 반영이 되기까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현실에 반영이 되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고 또 기질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하고 어디에 시선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죠. 우리에겐 참 많은 필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쯤 두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일곱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듣고 문을 열어야 됩니다. 듣고 나서 문을 여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생각에 잠기든 마음에 담든 행동에 옮기든 문을 열 수 있는 누가 연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주체가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세요. 말씀으로 문을 두드리시고 여러 가지로 두드리시겠죠. 그때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유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의 열매는요 참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상태에 있으려는 우리는 항상 여기가 좋습니다.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게 좋고 뭔가 다른 것들보다는 지금 현 상태에 유지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안정이 주는 정체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 불만족이 주는 진취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과 세월 안에서 담금질이 되는 거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자발성이라는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그 상황에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잘 아시죠? 네. 아내가 아이 셋을 낳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 잘 아시죠? 고멜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누가 결혼시키셨죠? 하나님이. 왜 하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호세아는 어떤 선지자였냐면 아모스와 동시대, 제가 지지난주에 아모스를 했잖아요. 아모스와 동시대의 북이스라엘, 아모스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아모스는 사회 정의에 대해서 경고했죠. 그래서 정의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아모스가 선포합니다. 호세아는 아모스보다 조금 더 오래 사역했는데요. 심판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두 선지자의 공통된 주장은요. 사회 정의를 버린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정의입니다. 이 정의를 버린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이 또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죠. 그것은 인애라고 표현됩니다. 헤세드라고 해서 언약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 언약적 사랑을 버린 이스라엘의 이 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 두 가지를 버린 이스라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호세아는 이렇게 주장하죠.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라.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지 않았을까요? 이 이스라엘이요? 막 팔에도 막 하나님 말씀 감고 막 이마에도 써붙이고 율법은 다 외우는 분들이었어요. 그 율법의 내용들이 다 뭘까요? 그 안에 사회 정의가 들어있고요. 그 안에 인애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6절에 오늘 함께 봤던 본문의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3절에 보시면 또 한 번 호소합니다. 3절에서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빛이 어김없이 오는데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인가는 안 나와 있죠.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자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인애 없는 예배, 인애 없는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 번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예배를 드림, 헌금 드림, 이것이 부질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면 이렇게 예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면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면 이렇게 번제를 드리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제사나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에 대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와서 맞아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찬양하고, 하나님 귀에 제가 이렇게 찬양 드립니다, 들어주세요. 오늘 성가대 그렇게 찬양했죠. 들어주세요. 관계예요. 자발적인 반응으로서 우리가 드려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이 부분에서 성경은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는 것은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사도 번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받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배의 삶은 살지만 하나님을 모름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 지금 PPT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인데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데요. 그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물을 공급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알지 못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호세아 4장 12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고 우상 숭배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기이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것, 폭력과 부정이, 살인이, 도둑질이, 간음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안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 안 해요. 이런 것들이 그냥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지식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로마서 1장 25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찬양을 받을 분을 몰라보고 피조물을 더 섬기는 자리로 간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도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의 상태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들이 아까 폭력과 살인과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는 모르는 거죠. 그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청년 중에는 야다를 알 수도 있는데요. 석빈이만 아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가수였는데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이 가서 막 엄청 막 소리 지르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그 가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수를 진짜 진정으로 안다면 뭘 해야 될까요?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불러봐야 됩니다. 그 노래를 불러봐야 됩니다. 그 감정을 느껴봐야 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 가수에게. 여기서 야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인데 지식적인 것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들어가 있고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과 순종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듣는 것에서 우리 뇌에서 만약에 끝나면 그것을 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뇌에 들어왔으면 이 가슴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겠다라고 무릎 꿇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선 행동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연습도 해봐야 되고 훈련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전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메시지는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이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나 순종할 수 없나 이것을 계속해서 롤러코스터처럼 막 타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계속 부딪혀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아모스에서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가난과 그리고 부의 문제들 그리고 기회와 차별의 문제들 세상에서 나타나는 공평과 공정한 사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흘러가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주셨으니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마음속으로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가난한 이들에게 함께 나아가야 하고 그걸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그럼 어떻게 같이 가야 할까? 그래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안다라는 것도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호세아서에서의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6절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인애를 원하시는 인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애를 원하시는 인애하신 하나님. 인애가 무엇일까요? 그냥 국어사전에 보시면 어진 마음입니다. 어떤 데 두어도 이 사람이 가서 이 사람이 있으면 그곳이 따뜻한 곳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데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룻기에서 많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을 사랑한 것을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하죠. 약속된 사랑, 언약적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에 맞게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끌어주시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전인적인 사랑입니다. 전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의 사랑은요, 사랑을 요구할 수 없는 자에게 전적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주님이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까 십자가에 대해서 찬양하였는데 왜 우리가 십자가를 찬양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요구할 자격조차 없었는데 그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에게 도움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타락의 본성은 여전합니다. 그것이 자리하고 있어요. 신분만 바뀌었습니다. 왕자와 거지에 대한 비유로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그렇죠? 신분이 그냥 바뀐 것뿐입니다. 거지의 모습이 여전히 있어요. 그냥 이걸 조금 쉽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류적으로 의인입니다. 서류에서는 의인인데 완벽한 의인으로 딱 도장 꽝 찍혔습니다. 하나님의 도장이니까 꽝 찍혔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모양이 그대로 있어요. 서류로 주어진 의인의 신분입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인간의 정체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더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정체감이 있어요. 도전의 갈등을 통해서 나아가려는 그런 마음들. 이 동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 본성은 지금 좋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너 어차피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가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신분의 삶을 살아가고자 끊임없이 문을 두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발적으로 우리 안에 안정의 정체감, 우리의 본성, 이 본성과 지금 내가 이 삶을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의 그 갈등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담금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발적인 순종이란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의 정체감과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가고자 하는 갈등에 우리는 항상 놓여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을 내가 그 담금질하여 순종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난 이미 구원받았는데 내가 뭐 더 어딜 가야 되느냐? 정의? 인애?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입니다. 제사, 번제 잘 드리면 되지 뭘 더 하자는 거냐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사람을 구원한 이유에 대해서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예배만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근데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그들의 현상에 대해서 4절에 보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인애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살짝은 있는 것이죠. 아침 미명에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살짝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그들은 언약적인 사랑, 인애를 무시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아내와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남편들이 아내에게 더 심했죠. 그때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되도 않는 이유로 아내와 이혼도 했습니다. 또 공동체들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공동체는 많이 무너져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거, 인애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은 쌍방이에요. 처음엔 하나님이 짝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이 결혼으로, 우리가 세례를 결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결혼한 것입니다. 결혼하면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짝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서로를 알고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하셨죠? 연애도 쉽지 않죠? 노력 없이는 안 됩니다. 노력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 안에서의 부부, 그리고 공동체. 지금 그들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8절에서 11절까지 쭉 보시면, 아까 제가 제사장이 타락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요. 이 부분에서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길르앗이 나옵니다. 그리고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 지역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도피성이 있는 곳인데요. 9절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강도처럼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신앙을 버린 형태인 거죠. 10절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고, 11절은 그런데 지금 우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유다도 그렇더라라고, 유다도 심판을 받을 거야라고 하면서 추수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까지 다 하나님의 정의를 버리고 인내하심을 버리고 음란하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우리 부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자기의 이익과 유익의 길만 따르고 상대를 죽이는 자리로 가는 것이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서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다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잘못인지 인식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악의 평범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추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심판이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추수꾼은 아닙니다. 호세아, 우리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독려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3절에 보시면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11절은 심판,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신 그 심판은 어김없이 믿는 자에게 임하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빛은 은혜인 것이죠. 이 심판은 은혜인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돌이키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계속 너무 어두운 얘기만 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전에 미리 예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대안을 찾아가야 합니다. 호세아의 새 아이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첫째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흩으심입니다. 어떤 아빠가 이런 이름을 지어줄까요?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은 거예요. 선지자로서. 그리고 둘째는 로루하마입니다. 긍휼 없는 자입니다. 셋째는 로암미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리려는 선지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인애, 것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것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버리지 않는다.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자녀가 흩어지고 그 과정에서 긍휼을 얻을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니라 여길 것이다. 쉽게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런 상황에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나의 동반자, 나와 가장 끈끈한 법적인 관계, 강제적인 관계, 법적으로 관계적인 관계, 그것까지 끊어지는 것이다.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호세아의 아내가 도망가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마저도 자발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어떻게 맡기셨죠? 너희 나처럼 사랑해. 맡기셨어요. 그 맡기심에는 언약적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그 서로의 노력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는 문화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뭐냐면, 저는 제 아내하고 스킨십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손잡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손잡는다는 얘기를 하면은 다들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비밀리에 만나는 분들이 굉장히 있어요.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쉬쉬하면서 이 언약에 대해서, 결혼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벼움으로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현상을 만들까요? 아이들을 흩어지게 합니다. 남편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면, 야, 뭐 그렇게까지 해? 내게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해? 어리석다고 하는. 우리가 왜 사랑합니까? 왜 노력합니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부부가 사랑해야 됩니까? 왜 부부가 노력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리, 인애입니다. 하나님께 언약적 사랑으로 노력하는 것이죠. 언약적 사랑으로 부부 관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뭉쳐주신 언약적 교회 공동체에서도
서로를 수용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멍청해 보이는 괜한 에너지 낭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리석어 보이는 이 하나님의 인애에 동참하며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그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응원해 줘야 됩니다. 박수 쳐줘야 되고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항상 벽이 있죠. 나는 잘하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도 나는 교회로서, 나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세상을 사랑하려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찌르잖아. 내가 아내를 사랑하려 하는데 아내가 내가 하는 100분의 1도 10분의 1 너무 셌습니다. 10분의 1도 안 하잖아. 호세아를 보세요.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도망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이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꿈 꿨어요. 저희 아내가 상상하시는 그겁니다. 제가 꿈에서 쌍욕을 했습니다. 꿈에서 쌍욕을 했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깼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등 돌리고 자고 있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꿈이었는데. 제 입장에서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은 호세아입니다. 하나님을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고 합니다. 다른 남자에게 갔어요. 그런데 그냥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요. 돈을 주고 데려옵니다. 내 아내인데 다른 남자에게 도망갔다가 다시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그 금액을 주고 아내를 데려옵니다. 왜 이런 비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이 호세아는 누구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비극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외면하고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십니다. 그러고 우리를 끄집어내시죠. 호세아를 보면서 하나님의 비극을 봅니다. 사람이 비극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책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타인의 비극에 동참하고 그것을 동참하고 바라본다면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슬픔이 너무나 하찮게 느껴지면서 아울러 우리의 의식이 우주처럼 확장하는 희열을 느끼게 되는 게 비극의 힘이다. 호세아의 비극은요, 하나님의 비극을 보여주고 그 비극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비극이 지금 내가 사랑하려 하는데 상대는 나에게 칼을 꽂고, 내가 사랑하려 하는데 상대는 계속 도망가고, 그 비극을 조금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여겨지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사고가 마음이 우주처럼 확장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보다, 호세아보다 나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아내를 데려와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하시죠. 부부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픈 거는요, 명목상 부부라는 이야기들을 가끔 들을 때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 기독교인들은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를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노년에 무조건 예배드리러 갈 때 손잡고 가야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저의 노년에 저를 보실 때 손을 안 잡고 있으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손을 자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의심해 봐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인애의 관계입니다. 우린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나랑 잘 안 맞아. 정말 같이 뭘 하기 힘든 그 사람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묶어주신 하나님께 따져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남산 공동체는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산 공동체는 하나님이 묶어주신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현실 속에서 묶어주신 그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적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자리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묶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함께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